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입술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섭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저희의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주의 영이 저희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충만하게 될 때에 가능한 줄 아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저희의 인생을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양호교 성도님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지. 다른 교회는요, 어디 가서 보니까 그냥 얼굴 무표정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정말 그 사랑을 다 쏟아 부을 것처럼 오늘 그 인사하는 것이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성기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만 말씀하는 것을 좀 싫어하신다고 하니까 이성기 목사님께서 집회 앞두고 저한테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정말 부흥회를 앞두고 자, 내일 모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대전 한밭제일교회 이영한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 이영한 목사님은 이 중부 지역에서는 그래도 여러 목회자들이 가장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분의 한 분이십니다.
저도 그분 밑에서 약 10년 정도 함께 그 부목사로서 또 소부목사로서 섬겼는데 옆에서 보면 볼수록 항상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늘 무릎으로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정말 무릎으로 예전에 제가 처음 한발자교회 갔을 때 어떤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강단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윗강단에서 약 대각선으로 이쪽에서 무릎 꿇고 보통 부흥설교를 하게 되면 보통 말씀 한 2시간 이상 맑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가 다 끝나자마자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목사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시려고 일어서는데 어쩌면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강단으로 딱 가시더라고요. 야, 2시간 동안 무릎 꿇었으면 정말 다리에 지가 내릴 법도 한데 얼마나 훈련이 되셨습니까? 매번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이렇게 무릎 나아가신 그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 부흥성의 그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바로 벌떡 일어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성도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아니 부흥회 한다고 강사 목사님 모시고 부담되게 왜 강단에서 무릎 꿇고 계시면 목사님 꿇고 계시면 부담되어가지고 말씀 전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제발 강단에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내려오십시오라고 해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말씀 드렸는데 정말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또 지금도 매 해마다 약 사사복이 나누어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목회자 세미나 때마다 전국에서 약 1,500명의 목회자들이 오셔서 집회를 참석을 합니다. 또 올 은퇴하신 이후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41번 정도 출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곳곳에 가시면서 거기에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 집회를 하시고 세미나를 하시고 또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구정물 즈음에 잠시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집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이제 드리고 그러니까 또 일정이 그 다음 날 우리 양원교회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 또 독일 코스타 집회 강사로 출국을 하십니다. 정말 지금 국내에서 참 모시기 힘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도 제자 목사가 교회에 이제 군산에 왔고 하니까 목사님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셔야지요 라고 했더니 흔쾌히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다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성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기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 내 삶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 기회, 내 인생의 새로운 영적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부흥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냥 지나쳐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졌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준비되어졌다라는 그런 사모함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온 가족들도 함께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쩌다가 자 우리 조영수 이사님 또 우리 신민수 이사님도 계시고 1년에 저기 계시네 1년에 한 번 또는 한 3번 오시는 그런 남편들도 꼭 끌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딱 이 수만 모일까봐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지 않는 분들도 독려해서 여러분 목장 식구들 독려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 나가는 분들도 특별한 은혜니까 우리 교회 부흥이 하니까 와서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섬기는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면 또 더불어서 이 군산에 그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또 함께하여 은혜 받는 데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부흥은 그 의미하는 바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체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세상살이 가운데 정말 고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성함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부흥의 모델이 되는 에스겔의 부흥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 죽은 가운데서 다시금 사는 역사, 진정한 그 부흥의 그 역사, 이 에스겔의 이 부흥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우리의 심적,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삶의 부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부흥의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 부흥에 내 심령과 연결되어지고 내 영혼과 연결되어져서 내 심령의 부흥, 내 삶의 부흥, 내 영혼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째로 부흥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를 골짜기 지면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지면에 가득한 뼈 무더기, 마른 뼈 무더기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지금 뭐라고 이 에스겔에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그렇다면 부흥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어떤 누구를 가리키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지금은 새벽에 계속 이사야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기, 더불어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또 바벨론, 애굽, 이 마른 뼈들이 아수르 사람들을 말할까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할까요? 애굽 사람들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이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합니다.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상태라는 겁니다. 주변의 그 강국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건장한 청년들이 그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또 바벨론의 건장한 청년들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대다수 남은 이들이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나이 들고 병든 이들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태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총칭대회 총장을 역임하셨고 합동신학원 초대 원장이셨던 고 박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 박윤선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이십니다. 자, 이분이 그 주석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자, 이 박윤선 목사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하고 지칭했다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 거듭나지 못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중생 얻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말하면서 예를 들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대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사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의 삶의 헌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의 삶의 충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윤성 목사님이 이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중생을 얻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을 이끌어서 그들 또한 마른 뼈와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박윤성 목사님의 그 주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바라보면서 마른 뼈 같다고 했고, 또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이끌어서 마른 뼈와 같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생하지 못한 형식적인 신자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을 이끌어서 마른 뼈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37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과 해골을 바라보시면서 그것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와 같이 그냥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오늘 교회 안에 진정한 그 믿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형식적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그 마른 뼈들을 살리고 싶은 진정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애닿는 그 호소인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 살리기 원하시는 그 소원과 그 질문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아예 몰랐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이건 아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은 도저히 생각지도 품지도 않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과거에도 죽은 자들 살리시를 원하셨고 지금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음성, 저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와 같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양홍교를 섬기는 나의 종목사야, 아무개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무 성도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하시면 능히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세상이 정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악하게 변해져가는 오늘 그런 가운데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급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그 지체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타성해져 버리고, 저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늘 부교육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경계할 것은 타성에 젖는 거다. 한 주 주일을 보내고 3일 지나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며칠 지나서 금요철야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주일을 다시금 반복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그래, 이번에도 한 주가 지났구나, 또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사역이 이제는 완전히 일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과 다름없는 내일을 맞이하는 그런 타성에 젖는 그것을 항상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붙잡는 언제나 우리 안에 타오르는 그 열심과 그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타성해져서는 안 됩니다. 강단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도 그래, 내가 아는 말씀이지, 그래, 목사님은 늘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만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아는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로마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것,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 열심과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목사도 그렇고 직분자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그저 한 주 그냥 그런 대로 내어져 버리는, 변화가 없는,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 또한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어야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꿈꾸는 것, 바로 그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변화를 꿈꾸면서 꿈만 꾸는 자들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꿈의 방향,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열심히 뒤따를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 부흥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부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에 이 사모하는 열심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타성이 젖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불이 붙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그 무기 가운데 미사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을 사용하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이 미사일 가지고 휙 던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미사일을 어쩌다가 맞은 사람은 아이고야 하고 쓰러질 겁니다. 그래봤자 한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에
불을 붙여서 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 무기 말씀에도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이 붙지 않는 그 말씀은 그저 지식 창고에 쌓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만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뇌세포만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집에 1층에 왼쪽에 101호, 2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천주교를 다니는 분이신데 그 전단지를 이제 큰 강구지를 이렇게 2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한평생도 바보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서 그 이전에 그 누구죠? 그 추기경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써 있는 것이 뭐냐면 머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길, 힘든 길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써져 있다. 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 그 말이 맞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지식의 창고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여야 되고 가슴을 불태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 말씀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 삶의 부흥이 우리의 신앙의 그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믿음에 불이 붙는 성령의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부흥성회를 바로 주님 내 영혼에 불이 붙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에 불이 붙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신앙에 불이 붙게 하옵소서. 그 불로 나의 모든 대적을 불태우고 나의 모든 제약이 불태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터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터전입니다. 즉 여러분의 그 인생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하나님은 흠없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우리 이번 부흥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제는 다 불태우가 되어서 온전케 되고 회복케 되고 깨끗게 되고 거룩게 되어서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함이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부흥이 일어나는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다. 일어난다. 네, 맞습니다. 부흥을 소원하시고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부흥을 주십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자를 부르신 겁니다. 에스겔 선자를 통하여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헤매이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를 살리셨습니다. 에스겔의 신앙과 에스겔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 무지와
자기 자신의 그 무능을 고백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에스겔과 같이 자기의 무능을, 자기의 모자람을 고백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즉 부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부흥을 위하여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교회가 부흥되어진다?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그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분배에,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분부하셨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의 입에서 선포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절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털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언을 통하여서, 대언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많은 뼈들이 살아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부흥케 하시는 그 역사를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또 의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 사회, 또 변화를 통하여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저들을 살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어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생명, 영과 육이 존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 생기를 향하여서 명하셔서 오늘 그 마른 뼈들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은 살아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분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7절 말씀. 에스겔서 죄송합니다.
자, 에스겔서 35장 7절 말씀. 37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3일 금식을 다 끝내고 오늘 6시까지 끝내고 이제 죽을 한 그릇 먹고 왔는데 아직까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서 생기를 향하여 명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자, 생기가 들어간 그 마른 뼈들 해골들이 결국에는 살아났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모신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성전을 이루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그 시선을 바라보면 인간의 가치로 또 우리의 그 삶으로 또 우리의 육신 가지고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위 둘러보세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정말 가장 각종의 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가장 각종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격이 아주 급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느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말 잘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말이 없고 어떤 분들은 정말 성격이 개팍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난폭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말을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마음속에 있는 말 막 내뱉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여러 종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처럼 예전부터 나왔던 말이 교회 앞에 간판을 하나 써 붙여야 되는데 교회는 공사 중이다. 교회 안에는 세상에 여러 죄인들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우리 양원교회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저히 정말 나와 너무나 다른 너, 도저히 말을 섞기 어려운 너, 그런 너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지체들은 어때야 할까요? 그들 다 보듬을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이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까지도 보듬어 안아서 그들의 심령을 녹일 수 있는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졌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랑의 힘이 충만하여져서 그 사람으로 녹일 수 있는 모두와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이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부흥하기를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된 자들이 바로 이렇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들어와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사는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내게 주시는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나와 너무나 다른 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흙만 꽂지만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와 다른 너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인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 양원교회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버릴 겁니다.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고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면 무슨 조용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제자리 걸음이고 또는 세티하는 걸음이지 도저히 부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먼저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해져서 그 누구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손 내밀어 붙잡을 수 있는, 만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부흥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둘째는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부흥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 우리의 가정의 부흥, 우리의 사업체의 부흥, 우리의 인생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 모두가 부흥을 사모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소원과 바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 한국교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양원교회가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부흥을 맛보고 부흥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그 모습,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모습 보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성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진정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쓰임받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그 만져주심이 임할 때에 다시금 우리는 소승함, 회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함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의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이 땅에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되고 다시금 회개해야 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좀 있습니다. 검소한 삶이 살아나야 되고 거룩한 삶이 다시금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흥을 기다리는 겁니다. 부흥에서 무엇을 이룰까요? 큰 교회를 이룰까요? 물론 큰 교회가 되어지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큰 교회, 대형 교회 욕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은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위대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작은 교회에서 위대한 큰 교회를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가 아무리 발버둥친들 우리의 그 걸음은 작은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가 한 번에 움직이면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교회가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또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바 되었어. 그렇게 타락했고 변질되어 버리니까 문제이지, 그렇지 않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교회는 모든 작은 아름다운 교회들이 꿈꿔야 하고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양훈교회가 이제는 위대한 그 걸음을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서 결코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 주관의 영혼들이 살아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성령의 치욕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그가 선포한 말씀대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권능은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권능 이전에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임해야지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고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번 부흥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부흥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부흥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군산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서 다시금 이 군산이 소성하게 되고 회복하여지는 그 선봉에 설 수 있는 우리 양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모하고 늘 하는 말이, 우리 사모가 당신 절대 정치에서는 안 돼. 노예에서도 절대 감투 절대 쓰지 마. 절대 이것을 몇 번 강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쓰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앞서다 보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진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양훈교회에 정말 믿음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의 충만한 데여서 움직여질 때 정말 이 지역을 놓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정말 크게 쓰일 수 있는 오늘 그런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모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즉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될 때에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다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부흥, 우리가 사모하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서 성령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번 부흥에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여지고 우리 가정에 임하여지고 우리 자녀에게 임하여지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지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사모함으로 우리가 정말 이 부흥회를 우리가 맞이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한 자는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1장,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요 자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저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정말 놀란 그 부흥을 이야기한다면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그 부흥 사경회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목사 임직을 받기 전 장로였을 때입니다. 약 1500명의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그때는 그 사경회가 우리처럼 한 3, 4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주에 걸쳐서 사경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갖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수를 다 먹일 수가 없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자기 먹을 것을 지게에 짊어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들 모여서 그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으로 변화되었지 않는 그 당시에 이 모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일어나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내 죄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토로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점점 그 회개의 그 역사가 놀란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정말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죄, 또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정말 주님께서 네 영혼에 임재할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그런 회개의 그 기도가 터져나와야 되고, 성령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고자 하는 주님, 내가 하나님 쓰시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 때에 놀란 부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에스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놀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다시 한번 저희의 영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죽어가고 있는 저희 영혼을 다시금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흥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부흥성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놀란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나만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도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 나의 믿음의 지체들 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이번 부흥성에 함께하여서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저희의 각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이번 부흥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